네, 오늘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에 부는 성령의 바람. 우리 교회 지금 1년 표에 맞춰서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를 한번 크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뭐가 보이세요? 비둘기가 먼저 보이세요. 비둘기 같은 성령. 우리 비둘기에 해당하는 그 이미지는 바로 온유함입니다. 우리 성령 받으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 온유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보이세요? 불 같은 성령. 불이 보이시죠? 우리가 성품도 또 온유하게 바뀌겠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뜨거운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와 봉사와 섬김도 뜨거움으로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한테 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또 하나 뭐가 보이십니까? 교회. 그렇죠. 교회가 보이는데 안 보이는군요. 자, 안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세 가지 이미지가 바람과 불과 비둘기예요. 근데 바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저기 바람이 있다 가정하시고, 바람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청각입니다. 바람이 불면 휘 소리가 나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눈에 보이게 오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귀에 들리는 바람 소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바람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왜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오셨다고 했을까? 오늘 이 부분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만일 그때만 바람처럼 임했고 그 이후에는 이런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바람 같은 역사는 오늘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이 바람 같은 성령이 계속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바람 같은 성령이 뭐냐?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지난주 말씀 복습. 제가 잊어버린 줄 알았죠.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그들이 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 바람 같은 성령을 받은 처음 성령 받은 자들의 변화, 입술의 변화, 방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이 따따따 랄라 이게 아니라 외국어를 말한다 그러죠. 왜 외국어 방언을 주셨을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것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성령은 선교의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다 한다는 것은 선교의 눈을 떴다는 얘기예요. 내가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은 아직 성령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선교의 영으로 처음부터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선교의 영이신 성령이 왜 바람인가? 자,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오늘 좀 읽어볼 텐데요. 자, 2장 2절에 보면요, 2절만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자,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이는 이미지가 아니라 청각적 이미지로 기도했죠.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럼 바람이란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푸노에라고 하는데 이것은 숨, 호흡 그런 뜻이에요. 자, 한번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여러분. 심호흡이죠. 자, 이 호흡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내가 숨을 쉬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소리가 있잖아요. 호흡도 소리예요. 우리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영이시니까. 근데 그분은 존재하십니다. 그분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그분의 소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셨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 그 자리에 임합니다.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구나. 오늘 같은 날 예배 끝나고 이제 밖에 나가시면 추운데, 여름에는 바람이 반갑죠. 근데 겨울에 추워. 막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느끼는 거예요. 성령님도 보이지 않지만 느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죽어있는 자에게 오셔서 숨결을 불어넣는 생명의 영인 거예요. 영으로 죽어있는 자가 성령 받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120명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은 어쩌면 성령과 관계없는 죽어있는 자들이었을지 몰라요. 네, 성령이 바람같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의 영도 살아날 것입니다. 가끔 우리 TV에 보면요 사고가 납니다. 압사 사고가 나고요, 무슨 화재가 나고 그러면요 숨이 막혀 죽잖아요.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인공호흡을 해갖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호흡은요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인공호흡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안에 호흡을 넣음으로써 여러분을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람 같은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와 굉장히 유사한 이미지가 구약에도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냐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끌어다가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 중간에 딱 갖다 놔요. 여러분 그 골짜기에 해골밖에 없어요. 떴습니다. 저 골짜기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해골들이 다시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저 해골들이 살아날 것 같아요? 안 살아날 것 같아요? 지금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그냥 시체만 이래도 시체는 어떻게 눈을 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싹 마른 해골, 바싹 마른 뼈다귀만 있는데 능히 살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에스겔한테. 제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어요. 저거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죽은 지 한 3일쯤 됐다 그러면은 성경에 살아난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예수님도 사셨고 나사로도 샀어요. 근데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에스겔이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대답 곤란하면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주님 여러분께 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주여, 주께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대답해요? 저게 살아난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이건 안 됩니다고 말하면 하나님도 안 믿는 것 같고 믿음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나요?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어떤 대답을 기대하셨냐면 능히 살 줄 믿습니다. 이걸 기대하는데 믿음이 없네. 이 선지자가 믿음이 없어. 여러분 저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이거는 전혀 가망이 없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바람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의 호흡이 들어가면 저 해골 바가지도 생명체가 된다라는 게 그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믿음 없는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뼈다귀들을 향하여 네가 명령해. 뭐라고 명령하라니까?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자, 에스겔 37장 5절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지금 뼈다귀들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된지 모르게 바싹 말라 있는데 그 뼈다귀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렇게 말했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무엇을 들어가게 한다고요? 생기가 뭐예요? 저기 떠 있잖아요. 생기가 루하흐. 이게 호흡, 생명, 이 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 있죠. 저 사람은 이건 불가능해. 내가 봐온 걸로 봐서는 이거는 주민도 못 고쳐. 하나님도 손 못 대. 이런 분이 계셔요. 우리 마음에는 저건 불가능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람의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선포하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 뼈다귀들이 맞춰져서 이 뼈 저 뼈가 맞춰서 사람의 모양이 되고 힘줄이 오르고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안 될 것 같은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될 것이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에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가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고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믿고 선포하면 기적도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거 말고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근데 안 믿어요. 믿음이 안 서죠. 저런 환경 속에서. 근데 생기를 들어가게 했더니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바뀌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 움직이질 못해 이 사람들이. 아직도 완전한 생명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진짜 영이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생기에게 명령해서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자, 3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번에는 무엇을 향해 명령하면 생기를, 아까는 뼈다귀를 향해 명령했고 이번에는 생기에게 명령했대요. 여러분 생기는 성령을 말하는 성령에게 우리가 명령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성령께 구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령께 간구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에게 구했더니 그 뼈다귀들이 맞춰져서 사람이 되고 사람 안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이제는 진짜 멋있는 군대가 되어서 뼈다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런 역사예요. 불가능하다, 도대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성령께 간구하면 성령이 한 영혼 한 영혼 안에 들어가서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런 역사가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성경으로 끝나지 않고 역사를 거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도시에는 어떻게 성령의 바람이 불었을까요? 2장 41절. 성령의 바람이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령 받은 120명이 나가서 그들의 이 방언 받게 된 배경과 이것들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회개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 앞에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더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십시오. 아까 그 마른 뼈다귀들도 사람으로 따지면 그렇게 수천 명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이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생명이 없었어요. 근데 이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니 그 사람들의 숫자가 큰 군대와 같은 숫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4장 4절을 보십시오. 4장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5,000명이래요. 아까는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이방 민족에서 태어난 그런 유대인들인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토종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5,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걷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이적과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면 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도 모시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통해서 가족들이 다 복음화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한 가족이 믿게 되면 남자 한 명당 4명, 5명, 6명은 믿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이요, 절반이 예수 믿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6만 명 정도 됐을 때 이 5,000명이 집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 전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계산한다면 예루살렘의 절반이 예수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바람이 임할 때 나타나는 역사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성령이 임하면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임한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임할 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불었던 이 바람이 예루살렘에 끝났냐? 아닙니다. 더 북쪽으로 바람이 움직입니다. 자, 어디로 움직였을까요? 바로 사마리아로 움직입니다. 자, 사마리아에 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사람은 놀랍게도 집사였습니다. 사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함께 8장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여기에서 사마리아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냐면 사마리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한 여인에게 전도를 했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 왜 이상히 여겼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혼혈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혈통을 추구하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마리아는 이방인보다 더 상종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받았기 때문에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최초로 복음 전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집사였습니다. 자, 이분이 전파했어요. 이 전파다라는 퀘리스는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설명한 게 아니에요. 그냥 큰 소리를 외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때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요, 인간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성령의 바람이 그들 가운데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수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 7절. 이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일어난 엄청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자,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라는 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성령도 보이지 않듯이 귀신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썼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붙어있다. 아, 그렇구나. 귀신은 붙어 다니는구나. 혹시 모르죠? 오늘도 여기에 귀신이 붙어 왔는지. 안 보이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일 것이고 대부분 안 보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었대요. 아,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떠나 살면 저렇게 귀신이 붙어 있구나. 근데 우리가 나가라 그러고 나갑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귀신이 못 견디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받아서 우리 집안에 있는 귀신 떨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있는 귀신 떨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 대대로 우상 숭배했어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 그냥 우상 덩어리예요. 그 귀신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없을 것 같아요. 안 보여서 문제지. 성령의 바람이 불어 다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니까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바람이 임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8절. 그 결과 이 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바람이 임하면 저주가 떠나갈 것이요, 슬픔이 떠나갈 것이요, 기쁨은 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성령의 바람으로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저주와 슬픔과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바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놀랍죠? 근데 이 성령의 바람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만 불었냐? 바람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여러분, 태풍이요, 저 태평양에서 와갖고 저 북쪽까지 가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바람이죠. 이 사마리아 발 성령의 바람은요, 저 멀리 에티오피아까지 불어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갑자기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명령해요. 자, 8장 26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래요. 이 가사란 말이 오늘날은 가자지구 있죠. 가자지구.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제가 그 거리를 재봤더니 100km가 넘어요. 100km. 아니, 뜬금없이 사마리아에서 지금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가라고 합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빌립이요, 그래서 그 지도를 한번 올려주세요. 자,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저 빌립이 이렇게 지금 뭐라고 근데 글씨가 보이시나요? 가사 같은 광야길인데 가라고요?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광야길에 왜 갑자기 가라고 합니까? 누구 때문에 가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순종했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 국왕 간다하게 국고를 맡은 니시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지금 예수를 아직 못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에티오피아 가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에티오피아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에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지금 성경을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나오죠.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고 막 읽고 있는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가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할 때 내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때 설명합니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은 에티오피아 리시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돼갖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자, 그 그림을 올려주세요. 자, 그림이 저거 아닌데, 오케이, 저거예요. 자, 가사에서 만나서 지금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자기 고향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제가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갖고,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안 전했을까? 전했을 것 같아요, 안 전했을 것 같아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가는데 어떻게 안 전하겠어요? 그랬더니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 AD 339년에 이 에티오피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티오피아는요 세계 세 번째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에티오피아는 아주 가난한 그리고 우리랑 상관없는 나라처럼 여겨지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빨리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에티오피아 선교사님들을 가끔 만나고 대화를 하는데 에티오피아 기독교 인구가 60%가 넘어요. 아프리카는요 이슬람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리고 박해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리고 한때 에티오피아는 공산화가 됐었어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기독교 인구가 60% 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면 나라가 바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한두 사람에게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동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바람은 또 어디로 흘렀을까요? 이번에는 안디옥으로 갑니다. 자,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이방인들과 함께 세운 교회가 그곳에 있고요. 여기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인데요. 지금은 터키 쪽에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에서 성령께서 글을 보냈는데 원래는요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냐면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자, 왜 막았을까요?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막는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성령의 바람이 그러면 어디로 흐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유럽으로 흐르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 유럽이 성경에는 마게도냐라는 단어로 지명이 나옵니다. 자, 밤의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요. 근데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거든요. 그리스의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환상을 봅니다. 자, 아시아 쪽으로는 지금의 터키 쪽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막으시더니 환상을 봐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 복음이 유럽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자, 성령의 바람이 지금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틀으신 거예요. 자,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기 보면 마게도냐라고 보이십니까? 제일 왼쪽에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자, 원래는 그 앞에 있는 무시아라든지 부르기아, 갈라디아 여기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터키 남쪽은 이미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북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막으셔요. 왜 막으실까?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바람이 바로 마게도냐, 바로 유럽으로 향하길 원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람이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저 옆에 보면 로마가 있죠. 로마가 또 복음화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복음화되니까 이 지금의 독일, 프랑스, 영국까지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바람은 유럽으로 계속해서 서진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자, 복음은요 희한하게 바람이요
서쪽으로 흐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자, 우리 교단이 바로 감리교죠. 우리 감리교를 세우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영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교 개혁도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독일에서 일어나요. 독일과 프랑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바람이 유럽을 관통해서 영국을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갑니다. 자, 그 사진을 한번 올려주세요. 자,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죠. 근데 미국 가면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미국은 기독교 국가인 줄 아는데, 제가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기독교 국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청교도들도 갔지만 돈 벌러 간 사람이 훨씬 많아서 저기는 무법천지였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나라였어요. 저기서 살려면요, 그래서 서부 영화 보면 다 권총 들고 누가 먼저 쏴 죽이냐, 그런 게 영화 주제잖아요. 그만큼 무법천지였다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딴 건데 바람을 일으키는데, 존 웨슬리의 영국 부흥운동이 미국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드, 2차 대각성 운동, 찰스 피니, 3차 대각성 운동, D.L. 무디, 이렇게 해서 대각성 운동이 100년 단위로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는 기독교 나라가 건설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때 은혜 받고 이때 회심한 많은 사람 중에서 선교사가 돼서 어느 나라를 왔을까요? 자, 옆에 분에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바람이 지금 서쪽으로 계속 오다가 미국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 바람이 대한민국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미국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선교사가 돼서 복음이 없는 저 조선 땅으로 가겠습니다. 조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그들은 배 타고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이 조선 땅에 와서 대부분 순교했어요. 근데 그 결과 1907년 대한민국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마게도냐 환상이 유럽을 강타했고, 그 유럽에서 일어난 영적 대부흥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에 일어난 영적 대부흥이 대한민국에 올라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게 한 원천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197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빌리 그레암 대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 빌리 그레암 센터를 가봤거든요. 미국의 휘튼 칼리지라는 대학 안에 그분이 졸업한 학교인데, 거기 보면요, 빌리 그레암이 다녔던 전 세계 사진이 다 있는데 월드 레코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모인 집회 사진이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 아니면 이 질문 제가 왜 하겠습니까? 월드 레코드, 세계 신기록, 제일 많이 모인 나라 대한민국.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대한민국을 강타한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의 바람은요, 초대교회에서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성령의 바람이 좀 잔잔해요. 이 바람이 확 불면요, 차갑다, 시원하다 느껴지는데 잘 안 느껴져요. 그럼 성령이 지금 돌아가신 겁니까?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잠자 있는, 죽어 있는 뼈들을 향하여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가 불어오라고 에스겔이 선포했던 거죠. 우리 성령을 향하여 구하기를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을 향하여 구하고 죽어있는 생명들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작년부터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면서 우리 교회 태신자들 명단을 계속 올려놓고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했더니 그래도 그때 16분이 오셨어요. 그때 오셨던 분 중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많이 계셔요. 자,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아닌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정말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왜 저 영혼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 이 성령 집회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하시고 계신 분이 누군가 했더니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장로님을 하나님 쓰시는데 이분이요, 혹시 들어보셔서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사진 올려주세요. 이분이요, 물면 놓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저분을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원래는 20년 동안 예수 믿는 아내를 박해했던 아주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아내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분. 20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남편이 믿을 양반이 아니에요, 도대체. 근데 그 아내가 죽을 뻔한 상황에서 기도원 가서 하나님 기적적으로 고쳐줘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본인이 허리가 아파갖고 걷지도 못할 때 아내가 안수기도 했는데 놔버렸네요. 할렐루야.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안 믿은 양반이에요. 아주 사악한 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랑 교회 한번 가자 약속해놓고 친구랑 놀러 가다가 그 차가 전복이 됩니다. 같이 간 사람은 막 이가 다 날라고 뼈가 다 부러졌는데 이분은 죽지 않을 정도만 다쳤어요. 이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교회 안 나가면 죽겠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는데 그날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이분이 어떤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냐면 빈자리가 많더래요. 새로 지은 교회인데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 주여 저로 하여금 이 빈자리를 다 채우게 하소서. 그 말 그대로 성령의 바람이 그분에게서 1년에 750명을 전도하신 분이에요. 좀 놀래주세요. 20년 동안 아내를 박해했다니까요. 믿을 양반이 아니에요. 믿을 양반. 하나님께서 차 사고 나게 갖고 억지로 끌려 나온 분인데 그때 성령의 바람이 확 들어가 갖고 1년에 750명을 전도하고 지금은요. 자, 포스터 하나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분을 중심으로 바람 성령 바람 전도 재축제라는 것을 하는데 지금 몇 회까지느냐? 1033회. 아니 언제 놀라시려고 안 놀라세요. 집회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1033회를 했다고 이분이. 그래서 이 장로님이 주강사시고 옆에 보면 윤항기 아시죠? 가수 윤항기 지금 목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교회 뭐 중형 교회 할 것 없이 이 목사님들한테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해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요. 발칵. 저분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 집회 현장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시려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전화했어요.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전화한 이유는 뭐냐? 연말쯤 모셔야지 하고 전화했더니 이분이 딱 시간 타입 저기 제가 한번 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스케줄을 보고. 그리고 나서 1시간 후에 연락이 왔는데 다음 주에 합시다. 딱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다음 주입니까? 저는 한 가을이나 하고 싶은데 스케줄이 꽉 찼대요. 마침 9주에 자기 교회에서 50주년 감사 예배가 있는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스케줄 빼놓은 주래요. 그때. 그거 안 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람 성령 바람이 급하고 강하게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요. 그냥 보통 예배가 아니에요. 오전 10시에 저 강사님이 한번 집회하시고 오후 2시에 집회하고 4시, 그러니까 이어서 쭉 하는 중간에 잠깐 쉬었. 그러니까 3번 집회를 하는데 그냥 주일 설교가 아니라 박병선 목사님, 이 장로님에게 역사했던 성령의 간증을 하는데 제가 들어도 은혜가 되고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한 분에게만 일어나도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데 그날 오신 여러분 다 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강조했잖아요. 저분은 믿을 분이 아니라고요. 아주 악한 분이라고. 아내가 죽다 살아났는데도 안 믿은 분이에요. 자기 허리가 났는데도 안 믿은 분이에요. 근데 성령이 저분을 붙잡으니까 그야말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영혼 안에 성령이 들어가서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며 1033회 이 전도 축제를 일으킬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요.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어느 분이라도 저분보다는 덜 악할 것 같아요. 저분보다는 덜 강팍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 교회도 바뀌고 여러분 가정도 바뀌고 이 수원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뀔 줄 믿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그래서 그렇게 3번 예배를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혼자 오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볼 때 아주 강팍한 분 있죠. 저분 아주 사악한 분. 여러분 모셔야 돼요. 이거 도저히 이거는 인간도 아니다. 이런 분들 있죠. 모셔오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 성령이 바람이 확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주일날 3번 하고 월, 화, 수 3일은 새벽 5시, 저녁 7시 반. 그래서 총 9회 집회를 합니다. 주일날 3번, 평일날 6번. 근데 강사님이요. 물론 저분이 주강사인데 지금 이 사역을 최근 6개월 동안 본인 교회에서 했던 목사님들 5분이 더 오셔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역사에 이런 적이 없어요. 6명의 강사가 뜹니다. 바람 새바람 전도 축제를 통해서 교회가 발칵 뒤집힌 그 교회 목사님들만 5분 그리고 장로님 6분 오시는데 이번 집회는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셔요. 그냥 병원에 입원했다 치고 3박 4일 아예 휴가를 내버리셔요. 그래서 새벽 저녁 주일 해갖고 이 9번 이번에 집회 참석하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성령의 바람은 결코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결코 우리를 작게 바꾸지 않습니다. 도시를 바꾸고 민족을 바꿉니다. 저 이 성령의 바람이 내 심령 안에 불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에도 불게 달라고 주여 한 번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아버지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한 이 성령의 바람이 유럽과 미국을 넘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상륙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강하게 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불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 다시 한번 뜨겁게 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가문이 바뀌는 역사, 민족이 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서쪽으로 그리고 유럽을 넘어 미국을 넘어 우리 조선 땅 대한민국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찍이 1907년 대붕을 일으켰던 그 성령이여 이 시대에도 성령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이 귀한 집회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돌아오는 주일부터 3박 4일 진행될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오게 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불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